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가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그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한 분 한 분에게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무엇을 먼저 가장 주님께 구해야 될지를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 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라는 얘기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때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중요한 자리에 자기들을 좀 앉혀달라고, 한 자리 좀 달라고 지금 인사 청탁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례와 잔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내용, 이 기록이 끝나면 그 기록 다음에 이어서 이 여리고 성의 거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물으신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서로 이 사건이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예수님이 듣지 않으신 반면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바디메오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위한 간구였고요.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도 역시 바디메오 자신을 위한 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는 듣지 않으시고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시고 심지어 그 간구가 믿음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한참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크냐라고. 한참 싸우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앞을 보는 것이었어요. 앞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의 건강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단 하나, 자기 눈으로 앞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가장 절실한 것이었어요. 앞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를 듣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간구가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간구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절실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구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구한 것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라는 그 간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 간구에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는 건 뭡니까? 자기 영광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 영광 나타내는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절실하게 바디메오처럼 가장 중요하게 절실하게 그들이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좌편과 우편에 한 자리씩 앉아서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간구가 아니라 전부터 부활과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계속해서 부활과 죽음을 말씀하실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 간구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가장 필요한 간구였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간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하나씩 좀 달라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왜 무슨 이유로 부활과 죽음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간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간구를 하지 못했어요.
왜요? 오로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자기 영광 얻게 될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바디메오와는 달리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왜 그들의 야고보와 요한 그 자리를 청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록 가운데 오게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앞을 못 보는 자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께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보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을 알았어요. 반면에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절실한 것이 그건지를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여리고성의 거린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을 간구했을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작 있을 것을 갖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왜 깨닫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리고성의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앞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불쌍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비참함을 알았어요. 자기의 불쌍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son 예수여 불쌍한 저를 봐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 쉬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 어땠습니까? 그들의 간구에서는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가장 좋은 자리에 왕의 가장 좋은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정말 한 자리 할 수 있을 만큼 자격과 의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잘난 존재. 바로 그 생각이 바디메오와 요한과 야고보의 다른 점이에요. 정작 예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영광을 구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 어땠어요?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첫 마음 아닙니까? 처음 마음 아니셨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 처음 교제할 때의 그 첫사랑,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여인에 대해서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들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6절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것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누구 앞에서요? 자기 제자들 앞에서. 자, 봐라. 저분이 어린 양이야. 한 번이 아니라 이 의미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볼 때마다 얘들아 봐라. 저분이 어린 양이야. 저분이 어린 양이야. 저분이 어린 양이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리키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자기를 쫓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르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증언을 듣고 쫓아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 지금 머물고 계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숙소, 지금 머무는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 듣고 그냥 잠깐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듣고 싶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고 깊은 관계를 주님과 갖고 싶습니다. 같이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까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자기의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떡합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부터 예수님과 예수님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 아니었나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 여러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넘쳐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옅어지고 어느새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누이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주님 좌편 우편에 저를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지금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몸이 아픈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그것들을 간과한 채 그것들을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필요한 것,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앞을 보는 것처럼 가장 그에게 보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돈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건강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전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 영광, 내 영광, 그것 때문에 나 잘 사는 것, 나 편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와 번영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물질주의가 하나님을 넘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말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물질, 번영,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날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공주의가 팽배해지고 물질과 번영과 쾌락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이때의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구원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더 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간구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간구보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제가 앉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간절히 올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내 죄 때문에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그 보혈을 쏟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 높은 정말 직급, 권세, 명예 얻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겠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아마 내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지금 보혈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그렇게 구할 성도들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주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 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 평생에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간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가장 필요한 간구 아닙니까? 바디메오처럼 절실하게 주님께 진심으로 구해야 될 간구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 간구를 올려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늘 내 자신에게 질문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이
내게 던질 때에 그것이 불편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짜증나고 그것이 내게 너무 그냥 그 식상한 질문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국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로 구해야 될 것,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